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 고지라고 하는 이 뜻이 아시죠? 보통 전쟁을 치를 때 높은 위치, 좀 높은 위치를 확보해서 상대 적군으로 하여금 오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쟁을 막상 치를 때에 유리한 조건을 먼저 이렇게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은 어쩌면 전쟁에 이미 50% 이상을 이기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른 적이 지금 70년 전 6.25 전쟁이었는데, 그때 많은 고지들이 굉장히 고지 싸움이 심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그 고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라는 고지입니다. 백마고지. 이 고지는 산등성이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백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나중에 이 이 고지에는 우리나라 육군 구사단이 그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승리를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저와 같은 산이 보통 보면 뭐 우리 이제 목포에 있는 유달산보다도 그러니까 높은 고지는 아닌데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고지였던 것이죠. 이 백마고지는 굉장한 정말 혈투를 벌였던, 그래서 1952년도 그때가 아마 7월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약 10일 동안, 왜 10일 동안이냐? 지금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유엔 참여해서 말하자면 휴전을 협정하는 거, 휴전을.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좀 전쟁 좀 이렇게 좀 중단하자. 휴전 협정을 하는 중인데 협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하여튼 한 평이라도 줄긋기를 해야 그 휴전이 되어진 그 상태로, 휴전이 되면 우리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강원도 철원군의 백마고지 그 앞에는 철원 평화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아주 전선에서 최선의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에 중공군, 그때 중공군이 밀고 와가지고 날마다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결국에 중공군이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우리나라 군인이 3,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야말로 시체 더미 속에서 그냥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시체 더미 속에서. 이 백마고지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정말 생생한 현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백마고지에서 이 전투했던 구사단은 백마부대라는 그런 호칭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월남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명호부대, 백마부대, 이런 부대들이 바로 월남에도 파병이 돼가지고 아주 위세를 떨쳤던 그 부대가 우리나라 한국 육군 구사단. 그래서 이 백마고지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이 없었더라면, 전라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완전히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물론 그 뒤에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만,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꼭 전쟁터에만 있지만 우리 삶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고지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 고지. 우리가 기도의 고지를 잘 선점을 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끝까지 평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처처해서 다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런데 아빠 출근해야 되지. 학교 가는 애들이 3명이나 되지.
근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근데 화장실은 서로 쓰려고 그러지. 머리도 감고 또 세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말도 마. 우리 집은 날마다 아침마다 전쟁이야, 전쟁. 예, 그런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사실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 코로나와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물론 이제 점점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도 있기 시작하고요. 이제 점점 코로나가 종식돼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좀 조심스럽게 질병청에서 6개월 후면 끝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사실 전쟁. 어떤 분은 지금도 병원에서 질병과의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수시 전형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이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공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네.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 되고, 그래서 정말 김치를 금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내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중한 오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이게 백마고지예요. 자, 이렇게 쫙 이렇게 산등성이가 옆으로 이렇게 탁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진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자, 평화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죠. 사도죠, 사도인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싸우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싸우면서 달려왔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사실 여러분, 나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실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 믿음이 정말 언제 믿었냐는 듯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영적인 우리 환경들,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돕는 손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좀 도와주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얻고 지금 러시아와 지금 전쟁 중이지만 지금 그동안에 막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 전쟁이 지금은 많은 빼앗겼던 땅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은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를 간두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있잖아요.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참 볼 때 거칠지도 않고 참 보면 사람들에게 편안한 연기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연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상에 최근에 보니까요, 혈액암이 걸려서 1년 동안 그 혈액암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전혀 상상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늘 자신을 조심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사자가 울고 다니는 거야. 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해서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싶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믿음에 더 깊이를 들어가 보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뺏기지 않고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치열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최초의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도록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멸망의 권세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교회를 금세라도 넘어뜨릴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금세라도 망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결국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도 보면 다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움직이는 교회들이라고요. 예. 바로 주님의 보혈이 있고 바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결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천하 누구도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핵심 멤버였어요. 그러나 한순간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이 마귀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딱 집어넣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어쩌다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지고 그 좋은 직분까지, 그 좋은 사명까지 감당했으면서 왜 한순간 그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사실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알고 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보니까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아무에게서나 예수님은 5달란트를 남기기를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달란트만 감당해도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창 크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크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재능만큼 주신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같이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이 인정을 받고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바로 주님이 차리신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는 왜 나는 5달란트를 안 줬냐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받은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주기도 하고 그냥 갖다 불을 맡겨주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감당할 때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만나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 부분을 잘 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고 나를 잘 모르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려니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셔요. 주의 종이든 정말 평신도이든 정말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그냥 김택수 목사가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600명의 말을 타고 최고의 무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며 막 여기저기서 아이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늘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테니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우리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직접 싸워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왜 그들을 인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벌써 가나안 땅에는 그 여리고 지역에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즉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고지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도 그 여리고성이라는 고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무장을 냈고 아무리 여리고성이라는 고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큰소리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 싸워주시겠다는 거.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누구일까요? 오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전쟁통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자, 무슨 고백입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전쟁통에 기도하고 있는 이제 모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안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에 갖다 한번 빡 터뜨려 주니까 그 천황이 그냥 항복하고 사실은 전쟁에서 종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건드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진주만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대단했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정말 그야말로 미국까지 진출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다 결국에 미국한테 한 방 맞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6.25도 보세요. 6.25도 결국에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유엔은요 이런 그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하려면 100% 해야 돼. 100% 해야만이 거기에서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치는 전쟁을 중국이 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때 중국은 아마 유엔에 가입이 안 됐을 거예요. 중공군이. 근데 러시아는, 여러분, 러시아가 이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군인들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그 안전보장 이사회를 일으켜서 유엔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에 파견해서 북한과 중공군과 싸우도록 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이 정말 전쟁에 정말 비참하게 정말 폐허가 됐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전쟁 이후에 가난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마다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부흥할 만큼 경제가 부흥되고, 경제가 부흥되는 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부흥되는 만큼 선교사가 파송되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만큼 대한민국에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떠나서 말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리 환경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소한 전쟁이든지 간에, 맞아,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틈에 에돔이라는 곳을 또 정복하게 돼요.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써도 돌멩이를 잘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세상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모든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최고의 전쟁 중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무기가.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장갑차 같은 이런 탱크 같은 무기가 이번에 얼마 전에 폴란드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의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무기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투기도 만들어집니다. 비행기, 여객선 말고 전투기가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아주 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그동안 400년이 넘게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오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주시는 만나나 먹고 저 반석에서 나는 생수나 마셔가면서 정말 그들은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대열, 그 후미에 와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치고 빼앗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말렉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사울왕 때 보면은요, 사울왕을 시켰어요. 아말렉 왕부터 해서 남녀노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일으킨, 그럼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으니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자,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전략 아니겠어요? 전략. 예?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택해서 싸울 만한 사람 가서 좀 맞서서 뭔가 돌멩이를 던지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가든지 쇠고창을 가지고 가든지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준비해서 가라. 나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전 재산이야. 모세의 전 인생이야. 모세의 전부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떡해요? 나 이렇게 나이도 늙고 나 이렇게 몸도 연약하고 내가 가서 나도 입도 뻣뻣하고 어떻게 왕을 찾아갑니까? 나는 왕이 무서워서 내가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랬더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팡이인데요. 그냥 바짝 마른 지팡이, 냄새나는 지팡이인데요.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순간에 뱀이 되는 거예요. 가서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상징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보면, 이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꼭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지팡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얼마든지 기적을 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지팡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라. 또 산에 오를 때도 지팡이를 잡고 가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성령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 나 원래 기도 잘해, 유창하게 잘해,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즉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내가 고지를 점령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참 한 5년 동안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산, 최근에 청와대 그 뒤에 북한산을 개방을 했는데, 북한산은 서대문 쪽에 있는 산이 북한산이고, 그래 쭉 연결돼 가지고 종로 쪽에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에 몇백 미터 고지 되는 그곳에 올라가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서울을 쫙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 공중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실 기도를 했죠. 많은 힘이 되고 많은 그런 은혜가 되어졌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 종종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한 때를 생각하면 다시 좀 연약했다가도 힘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자,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즉 가장 높은 고지를 딱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전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저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마찬가지 오늘 이 강단이 하나의 영적 고지로 보시면 돼요. 기도의 고지로 보시면 돼요.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충고해줄 때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세상에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 막 손이 힘들잖아요. 우리 옛날 과거에 초등학교 때 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선생님이 벌을 주느라고. 그런데 어때요? 귀까지 딱 대고 하라고 그러는데 손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럼 와서 한 대 딱 때리고 가잖아요. 손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손이니까 들 것 같은데 맨손도 안 들어진다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딱 오더니 돌을 하나 가져오더니 모세 보고 여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딱 걸터 앉아. 그러더니 아론과 훌이 손 하나씩 붙들고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낮에는 일하심에 그랬어요. 오늘 해가 짐으로 어둠이 오게 되면 어둠은 세상에 속한 것을 상징하고, 오늘 원수마귀는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악 속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낮에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해가 내리기도 전에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 바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들 때에 오늘 주의 종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드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드셔야 돼. 기도의 손을 드셔야 돼. 기도의 손을. 우리 예수님도 결정적일 때 손을 드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손을 들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손을 들으셔야 돼요. 손을. 세 번째, 오늘 기념하고 귀에 애워 들리라. 자, 17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진행 중인데 아말렉이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책에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얼마든지 있지만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애워들려서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어떤 전쟁이 오든지 누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셨으니 이걸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전쟁이 생기거든 이 말씀을 예워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맞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지, 내가 그래 모세와 같이 손을 들면 되지.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해 주시고 박살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끊임없이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고 50일의 기적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금년 가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소리치며 따라갈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환경이든 우리의 자녀든 그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도력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오늘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냥 그때 모세만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드렸죠. 사울왕 시대에
바로 이 아말렉을 아주 씨를 말려버려라, 다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정도로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은 여전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순전하고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오늘날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성도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때로는 병을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난을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이와 같이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경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코로나는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아말렉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대로 그 아말렉 군대에서 아말렉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주여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불경기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육체의 질병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나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칼과 창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에게 전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당당하게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팁을 드리겠어요. 팁. 기도의 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분별을 못해. 아들을 못 알아봐. 이게 첫째인지 이게 둘째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알아. 근데 세상에 그런 아버지, 그 연로한 그 아버지가 오늘 야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은 에서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죠. 형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형에게 기도해 주는 모든 기도를 그 앞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 한 번 기도받은 그 기도가 야곱의 평생을 그 기도대로 장자의 권세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기도가 그 인생의 평생을 완전히 판을 바꿔버려요. 판을. 여러분, 40년 동안 80년 동안을 바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지내던 40년이죠. 40년 함께 지내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120세 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안수를 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거야,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쟁은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전쟁의 그 전략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전략이 딱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주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를 뭐 자기가 전쟁을 많이 해봐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120세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 한 번 했는데 그 놀라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여호수아가 아무 걱정 없이 가나안 땅을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인을 살려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한 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을 좀 훔친다든지, 남을 좀 괴롭힌다든지, 뭔가 좀 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야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게 죄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 이길 수 없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블레셋에게 정복이 돼가지고 그냥 식민지로 살고 억압돼서 살고 모든 자유를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늘 손을 들고 있는 거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완벽하게 기도를 못합니다만 사실 기도 안 하고 쉬면 굉장히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주의 종이 기도를 쉬면 이 기도의 파장이 성도에게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길을 가거나 또 때로는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거나 할 때도 잠시라도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아론과 우리 승리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해서 큰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목포에 함께 모두가 함께 이 가을 사역을 통해서 멋진 승리를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과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